오늘은 이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적당함을 넘어 깊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한 게 있어요. 뭘 이렇게 좀 하고 왔고, 뭘 했을 것 같으세요? 화장실 갔다 왔을까요? 뭐 손 씻고 왔을까요? 세수하고 왔을까요? 아닙니다. 뭘 하고 왔냐면요, 사실 이제 이 오늘 준비한 예화가 있는데 이거랑 좀 다른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상황을 마주하게 하셨는데, 저기 5층에 가면은 아동부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동부실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몇 학년이지? 2학년이랑 3학년쯤 되는 것 같아요. 두 남자애들이 싸우더라고요. 그 싸우는 소리가 이 밑에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러면서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라고 해서 너무 좀 심한데 하고, 저는 심하게 노는 줄 알고 올라갔습니다. 5층에 올라갔는데 어떤 남자애가 다른 친구 멱살을 이렇게 잡고 있더라고요. 멱살을 이렇게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게 순간 좀 생각했어요. 저게 노는 건가? 근데 분위기가 노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죠. 이거 놓고 한번 얘기해 볼까? 안 놉니다. 그래서 이제 파악했죠. 얘네 싸웠구나.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물어봤어요. 왜 멱살을 잡고 있어? 그런데 뭐 얘기를 해요. 얘가 저를 때렸어요. 왜 때렸어? 이 형이 저한테 이랬어요. 너는 얘한테 왜 그랬어? 얘 뭐 이랬어요. 그럼 넌 얘한테 왜 그랬어? 형한테 왜 그랬어? 그랬더니 저는 형이 저한테 화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 아이들이 20살, 21살 뭐 이런 20대 성인이 아니라 초등학생들이었어요. 그것도 이제 입학한 지 얼마 안 돼, 뭐 한 2학년? 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한 형이 동생이 있는 쪽 벽으로 공을 세게 던졌어요. 장난으로. 근데 그 동생은 형이 자기한테 화난 줄 알고, 화낸 줄 알고 자기도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공을 던졌어요, 형한테. 그랬더니 그 형이 공을 맞고는 화가 나서 멱살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는 자리에서 그 형이 동생한테 공을 던지더라고요. 이 자식이? 약간 순간 이랬는데, 그래서 그 두 친구들을 이렇게 멱살을 풀어주고 이렇게 좀 중재를 좀 하고 거기 계신 선생님들께 이렇게 맡겨놓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 친구들이 만약에 20살 혹은 30살이 되었다고 칩시다. 30살이 돼서 이 예배당에 있는데 그 있는 곳으로 공을 탁 던져요. 그래도 그렇게 멱살 잡고 싸울까요? 20살이나 30살이 그렇게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는데 종인이가 저한테 종이컵을 던져요. 그래서 제가 가서 종인이의 멱살을 잡았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 뭐야, 전도사님 왜 이렇게 미성숙해? 왜 이렇게 어리시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위에 5층에 있었던 아이들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요,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어요. 근데 만약에 저 모습, 저 어떤 성향, 판단력, 저게 20살이 되고 30살이 돼도 그대로라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20살, 30살 또 그 이상의 장년들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성숙이라는 거죠. 성숙해지면은 자연스럽게 그 행동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은 아직 성장하는 관계고 아직 성숙이 덜 된 아이들인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예배 전에 갑자기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도 사실 이거랑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신앙에서도 이런 성장이나 성숙의 개념은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어린아이와 같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성장하는 신앙, 성숙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뭘까요? 땡깡 피는 신앙입니다. 땡깡 피는 신앙. 하나님 나한테 이거 왜 안 해줘요? 나 안 믿어요.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이런 거죠. 하나님 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거 시험 못 보게 하면 저 이럴 거예요. 이런 거. 우리의 신앙도 성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뭐냐면,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는 좀 신앙이 성숙한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분은 좀 신앙이 성숙한 분인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모델이 있으신가요? 그럼 반대로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외우면 성숙한 신앙입니까? 아니면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하면은 성숙한 신앙일까요? 아니면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리면은 성숙한 신앙일까요? 아니면 헌금을 많이 내면 성숙한 신앙일까요? 아니면 교회에 오래 다니면 성숙한 신앙일까요? 어떤 모습이 성숙한 신앙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사도행전 21장을 통해서 바울의 모습을 함께 더 깊게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성숙했을 때 나타나는 그 어떤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 뭔가를 이 사도행전 21장을 통해 알아보고 싶어요. 또 이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다면 뭘까를 좀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 안에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는 그 시작점이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1절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싶어요.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에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의 대표적인 모습 첫 번째는 뭐냐면요, 중심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이 그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중심을 잡고 고민하는 모습. 네.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뭐예요? 좋아하는 사람이, 썸 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고민인가요? 어떻게 잘 될까 이런 거. 아니면은 옷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면 요즘 트렌드가 뭘까?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이번 윈터 시즌에 유행할 컬러나 스타일이 뭘까? 이런 거 고민하십니까? 아니면 취업을 준비하거나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면 더 취업을 잘할 수 있을까? 혹은 직장에 있는 그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럴까? 라는 고민을 좀 하고 계시나요? 각자의 다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고민을 할 때 여러분들의 그 중심은 무엇이 세워져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오는 과정이었죠. 근데 예루살렘으로 오는 과정이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예루살렘에서 겪을 그 일들, 그게 순탄치 않은 있던 거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앞으로 바울이 맞이할 그 상황을 보여주셨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어찌어찌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도착한 바울을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와 그 장로들이 함께 바울을 맞이해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일하심을 바울은 같이 고백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여기까지 하면 사실 되게 좋은 결과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후에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에게 고민이 필요한 상황을 이야기해줘요. 그게 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나타난 상황이었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교회 안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율법도 열심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안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데 동시에 율법에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뭐 있을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오해가 있었어요. 바울한테. 무슨 오해가 있었냐면 바울이 할례랑 율법 하지 말고 모세도 너네 배척해 라고 뭔가 이렇게 오해가, 잘못된 소문이 그들 안에 퍼져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교를 이렇게 쫙 하고 오랜만에 우리 금호중앙교회 왔다고 칩시다. 근데 금호중앙교회 와서 이제 사역을 딱 나눴어요. 여러분들이 한 사역을 나눴는데 갑자기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를 얘기해요. 약함을 얘기하고. 여러분들 마음 어떠실 것 같으세요? 편하진 않을 거예요. 약간 어라? 하면서 또 고민을 하겠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떡하지?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제가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사역을 설명한 바울의 모습을 이야기했지만 그 전에 또 봐야 되는 바울의 모습이 있어요. 이 고민을 마주한 바울, 오늘 말씀에도 고민을 마주한 바울이 나오는데요, 이 전에 있는 말씀에서도 바울은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고민하는 상황에 처해요. 몇 가지를 보면 이런 거예요. 21장 4절에 보면요, 두로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바울이 만나요. 그런데 거기서 그 제자들이 바울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본 것을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뭘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라. 제자들이 바울에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21장 12절에도 보면요, 바울이 그래도 이렇게 떠나요. 두로를 떠나서 돌레마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과정이었죠. 그 돌레마이라는 지역에 도착했는데 거기선 또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만나요. 근데 그 선지자가 또 바울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이런 상황을 마주한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바울은요, 21장 13절에서 그 마음을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내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한 사람들의 그 의견과 바울의 의견이 충돌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분명 바울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고, 근데 그 제자들과 선지자들도 그렇게,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를 한 거고, 이걸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될까요? 이거는요, 모두 선지자도 제자들도 바울도 그 상황을 본 거예요. 뭐를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그 상황이요. 고난받는, 힘든, 시련에 처하는. 그런데 그 결과를 동일하게 봤지만 그 본 결과는 달랐던 거죠. 표현이 달랐다는 겁니다. 모두 똑같이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선지자도 바울도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한 그 답을 이야기한 거죠. 하지만 그 결과는 달랐던 거예요. 성령님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겪게 될 그 고난과 어려움을 똑같이 다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지 마. 위험해. 너 거기 가면은 시련에 처할 거야. 고난에 처할 거야. 그런데 바울은요, 이동해요. 어디로요? 예루살렘이요.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위험할 거라는 걸요. 그런데요, 바울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다른 이들에게는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에게 주어진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각오예요. 각오. 바울에게 주어진 각오가 있었죠.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라고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결박뿐이 아니라 죽을 것도 나는 각오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마음이었어요. 바울에게 주신 마음이요, 바울에게 주신 각오였죠. 많은 이야기와 권유를 들은 바울의 마음이 평온했습니까? 아닙니다.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게 했습니다. 마음이 상했다고 표현합니다. 마음의 충돌과 낙담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마음이 떨어지는 듯하고 여러 생각이 부딪히는, 갈리는 치열한 고민을 했던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 네, 그게 바로 바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예, 그 고민의 중심에 바울은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어떤 타협점, 적당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각오, 복음이라는 그 각오가 그의 삶 가운데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런 질문이죠. 나의 삶에는 어떤 고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에는 어떤 고민들이 올라오고 있지? 또 여러분들 안에 올라오고 있는 그 고민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 고민들의 중심에는 뭐가 세워져 있나?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고민하는 그 고민의 중심에는 뭐가 세워져 있나? 이거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하루하루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캠퍼스 속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죠. 그런데요, 그런 고민하는 우리들에게요, 오늘 말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성경에서 빌립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겁니다. 성경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냥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치열하게 고민의 굴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한테 아뢰라고요?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모습, 고민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고민을 하나님께 아뢰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고민을 하나님께 아뢰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친구, 언니, 오빠, 형, 누나, 그분들에게 말하는 거 좋습니다. 좋아요. 하지만요, 그것보다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건요,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라는 간구, 아뢰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민 속에 흔들리는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의 삶과 인생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맡겨드리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의 고민 속에서 사람을 찾고 세상의 지식을 찾고 다른 나의 방법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21장 23절부터 2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23절부터 2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을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니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의 대표적인 모습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는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 네,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희생한다 라는 게 쉽습니까? 나는 희생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나는 너무 기뻐요. 희생할 때 나는 나의 존재감을 느낍니다라고 하는 분 혹시 계신가요? 네, 대단하십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쉽게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저는 하나님 안에서 성화되는 단계인데 여전히 손해보는 것을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 안에도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희생하는 거 오케이, 하지만 이 부분은 it's mine, 내 거야, 아무에게도 못 줘 라는 부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각자에게는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모습 중 하나가 뭐냐면, 성숙한 자들의 모습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하는 결례, 즉 정결 예식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바울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왜 갑자기 바울이 태도를 전환해서 이 율법의 예식, 정결 예식을 왜 지킬까요? 그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앞서 얘기했던 그 내용이랑도 비슷한데요. 첫 번째는 바울 자신의 그 안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해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해코지할까봐 이렇게라도 하면 안전하니까 이렇게 해 라고 이렇게 야고보와 장로들이 얘기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자신으로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유대교 예식을 지키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 제가 설명했었죠. 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또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선택한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정결 예식을 지키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케이, 정결 예식에 참여하는 거, 참여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요, 바울이, 우리가 앞서 내용들을 보면 알잖아요. 뭘 알죠? 바울은요,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한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진짜 복음이다 라고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모습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뭐 말씀에 보니까 그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많은데 그래서 바울이 겁먹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그들 앞에서 율법을 거스르는, 율법을 어떠한 좀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이유는요, 그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였죠. 그들 안에 남아있는 약함, 연약함을 바울은 본 겁니다.
약함을 짓밟고 무시하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모습, 그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모습, 그것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살아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23절 24절에서 함께 정결 예식을 할 4명의 예식의 비용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 내주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에 손해보는 게 싫었으면 아니 그건 내가 왜 내줘야 돼? 그냥 내 것만 할게요 라고 했겠죠.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까지 품어버리는 바울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찬성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 바울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주목했던 것은 그들의 연약함을 보고 그것을 가르치며 고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왜죠? 다른 곳에서도 바울은 똑같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이 신앙의 성숙함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요,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여러분 눈으로 따라 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예수님을 믿음에도 유대교 예식을 지킨 이유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이겁니다. 바울이 굳이 자신을 그렇게 희생시킨 이유, 자기 돈으로 4명의 정결, 이거 싼 거 아니에요? 4명의 정결 예식 비용을 싹 다 해준 이유,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얻으려고요. 자기 사람이 아니요, 예수님을 함께 믿는 자로 얻으려고. 여러분, 아시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그 한계를 경험하지 않아도 될 분이 경험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굳이 죽지 않아도 되시는, 굳이 수모를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수모를 당하시고 죽으신 분, 그래서 부활하신 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닮아서 살아내기 위해서, 제자로서 살아내기 위해서 바울은 살았던 거죠.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개신교 신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고귀한 성품 중 하나를 꼽으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꼽으실 것 같으신가요? 많을 겁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고귀한 성품을 꼽으라면 바로 자기 희생을 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품도 그와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해봐야 돼요. 뭘 생각해봐야 되냐? 내 삶의 모습에서 자기 희생의 성품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자기 희생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희생이라는 것은요, 그저 자기를 깎아내리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학하는 행위, 가치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을 나보다 낮은 사람으로 이렇게 깔고 가는 어떤 무시하는 행동이나 태도, 시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희생이 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 희생은요, 상대방을 향해 사랑을 흘려보내는 태도, 이게 자기 희생입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태도가 자기 희생입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낮은 곳으로 찾아가고 어두운 곳으로 다가가고 아파하는 곳으로 함께하는 그 예수님, 그분의 모습처럼 살아내는 것,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이게 바로 자기 희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 자기 희생의 성품을 살아내는, 그래서 타인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을 닮아서 성숙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또 그 가운데 나오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의 특징을, 모습을 살펴봤죠. 첫 번째는 뭐였죠? 중심을 가지고 고민하는 모습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었죠? 방금 나눴던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성숙한 신앙인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성숙한 모습이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또 이 자리 가운데 나오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저는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이런 성숙한 모습, 성숙한 신앙, 이러한 성숙을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나?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뤄낼 거예요? 내일부터 새벽기도 매일 나오실 건가요? 아니면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30분 빡세게 딱 기도 계속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면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물론 이런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장하게 합니다. 하지만 중심을 잡고 고민하는 모습 실천해 보는 거 좋아요. 또 상대방을 위해서 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희생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게 있죠. 그건 뭐냐면,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연료가 필요하듯이, 요리를 하려면 그 요리를 위한 재료가 필요하듯이, 신앙의 성숙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 어떤 기본 요소가 있다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내는 가장 기본 요소이자 필수 요소는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전사님 제가 그거를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 짬바가 몇 년, 이러는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요, 진짜 가장 기본입니다. 말씀은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은요, 그저 어떤 역사의 기록도 아닙니다. 말씀에는요, 그것을 넘어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능력,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 그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저의 어떤 피셜이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그걸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고 싶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 큐티 해야 되는 이유, 목장 미션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봐야 되고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뭐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을 향한 믿음을 붙들어 준다는 거죠.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안에 뭐가 있대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것. 그것에 성경이 유익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믿음이 더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기억해야 되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라는 겁니다. 한 절, 말씀 한 절 한 절 꼭꼭 씹어가면서 묵상하면 신앙의 성숙은 안 일어날래야 안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예,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경에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얻게 하기 때문에, 또한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하고 믿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지식, 말씀을 통해서 얻은 그 지식들을 떠올리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요. 저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콜라보 에디션. 그 콜라보 에디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 콜라보 에디션을 우리는 붙들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일본 속담 중에는요 이런 속담이 있어요. 복숭아와 밤은 3년, 감은 8년. 복숭아와 밤은 3년, 감은 8년. 그래서 뭐 일본어로 이제 모모쿠리 산넨, 카키 하치넨 뭐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어떤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복숭아와 밤이 열리려면 3년이 걸리고 감이 열리려면 8년이 걸린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나오는 홍시나 밤이 거저 나온 게 아니라 그 시간을 견디고 나온 것들이다. 우리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믿는 신앙 속에서는요 인내함을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그저 그렇게 잔잔하게 그냥 무난무난한 적당한 신앙 속에서는요 인내를 찾기 힘듭니다. 인내하고 또 인내할 때에, 그렇게 인내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그 신앙은 적당함을 넘어서 깊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즉 성숙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적당함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 이 정도면 되지, 그냥 뭐 지난주에도 예배했으니까 이번 주도 그냥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되지, 그냥 이 자리에 앉으면 되지. 아니요, 아닙니다. 그렇게 적당한 신앙은요 옳지 않습니다. 그런 적당한 신앙은요 틀린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적어도 가만히 있는 신앙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 만족하며 나태하게 옛날부터 그냥 그랬어 라는 건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은요 치열하게 고민하는 신앙입니다. 부딪히는 그 삶의 가치관들과 고민하고 싸우며 하나님과 함께 인내하는,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아둥바둥하는 신앙,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적당함에 타협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깊음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내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분명히 성숙시킬 겁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 성숙되어진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고 타인을 위해서 삶을 희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내함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실 겁니다. 말씀 안에서 인내함으로 더욱더 신앙의 깊음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